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면의 전쟁 이기기. 한 번 더 합시다. 내면의 전쟁 이기기. 중국의 철학자 중에 왕양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도둑이 많았고 전쟁도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제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님, 요즘 들끓고 있는 도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때 왕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느니라. 제자는 선생님 무슨 문제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의 도둑을 잡는 문제다. 그로부터 얼마 후 전쟁이 한참일 때 제자가 다시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왕양명은 지난번처럼 내게는 더 큰 문제가 또 있느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자는 선생님,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왕양명은 이런 의미 있는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다.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다. 오늘 로마서 7장에서 이 문제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솔하게 인간 실존의 두 가지 모순을 탄식합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두 세계가 공존하죠. 악과 선함, 죄성과 영성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시절부터 배웠던 철학의 내용처럼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 속에는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습니다. 불의와 정의, 위선과 진실, 음과 양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7장을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싶어요. 내 마음의 보고서. 내 마음의 보고서. 내 마음 안에는 나도 모르는 또 다른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투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원인은 내면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면의 문제. 불평, 불만, 여러 가지로 짜증스러울 수 있고 퉁명스러울 수 있고 표정이 굳을 수 있고 사실 모든 근원은 내면에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내면 세계는 영적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면의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 공생적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이 갈등적인 대립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면적인 갈등을 극복하며 사는 거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결심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의 진솔한 고백처럼 마음과 행동이 따로 존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안 될 때가 있죠. 겸손해야지 알지만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과시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야지 했는데 내 마음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내 표현에 있어서는 퉁명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친절해야지 했는데 전화 몇 통화만 짜증스럽게 받다 보면 내 마음은 안 그랬는데 내가 쓰는 어투도 아주 터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마음과 실행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 우리 내면 세계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결심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앞부분에서는 신학적으로 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제 16절부터 쭉 보면요, 바울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결심은 하지만 행동이 잘 따라주지 못한다. 인간 내면에 깊숙이 둥지를 두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특별히 21절, 23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아주 영성이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적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더 선해지고 싶고 더 착해지고 싶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데 행동이 잘 되지 않는 거. 바울 같은 성자도 이런 내면적인 갈등을 느꼈다면 오늘 우리도 누구를 막론하고 선함과 악함의 이 갈등적 대립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까지 자기 고백을 이렇게 정직하게 하게 합니까? 24절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적 고뇌를 허심탄회하게 고백하는데 그는 처절한 실패자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지킬 수 없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속에는 옛사람의 죄성이 살아있어가지고 아직도 나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공감이 가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인데, 내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인데 아직도 나도 이렇게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이와 같은 신앙적 딜레마를 놓고 고뇌할 줄 아는 영적 야성이 있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런 영혼의 고뇌가 없다면 우리 심각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은 아닌가?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도 왜? 내 마음속에 그 선한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는 왜 그렇게 제대로 실천이 안 될까? 오라! 나는 실패자이구나. 이런 영혼의 절규가 필요한 거예요. 옥스퍼드의 석학 C.S. 루이스는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지적하는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구도의 정신을 상실한 시대. 구도의 정신을 상실한 시대. 갈수록 진지한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구도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흔히 우리가 듣는 말로 검색은 수없이 많이 하지만 사색하지 않는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나 자신의 내면을 진지하게 사색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1시간 사이에도 스마트폰 가지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검색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과연 하루에 얼마나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 내면의 영적 갈등을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작고하신 금세기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쉐퍼 박사가 암 치료차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분은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지하게 충고하는 이러한 도전적인 메시지를 했습니다. 보실까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얼마나 우리는 거룩한 삶을 목표로 갈망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며 목말라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동시에 반율법주의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도덕적 차원에 머무르는 종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반도덕주의라는 말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도덕을 능가하는 은혜의 초월성에 있습니다. 은혜로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성화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지구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맥락에서 그저 복이나 더 받고 세상 사람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오히려 우리가 수준이 낮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우리의 원함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내면 세계 속에 아직도 공생하고 있는 죄성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좀이라도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량적인 1차원적인 은혜를 사모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원초적인 죄성을 극복해가고 날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그 거룩함을 사모하며 나갈 때 사도 바울과 같은 로마서 7장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쉬워집니다. 아멘이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눈으로 율법을 보면 결코 지키기 어려운 법조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수준 높은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배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마다 생각하는 로마서 7장, 이제 우리를 최고의 정상으로 데려다 줍니다. 다음 주부터 생각하는 로마서 8장은요, 그 정상 위에서 우리가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로마서 7장 우리를 최고의 정상까지 데려다 주는 메시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를 체험할수록 율법을 지키는 거 쉬워집니다. 문자 영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게 돼요.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는,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야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또 예배 드려야 되나, 꼭 1년 52주 주일날마다 예배 드려야 되나, 신앙생활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체험할수록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바빴어도 어젯밤에 늦게 집에 들어왔어도 주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힘입어 살면 모든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진면목을 적나라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노력했더니, 애쓰려고 했더니 마음은 원했지만 뜻대로 안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수록 우리 인생은 쉽게 풀려간다는 것이 로마서 7장의 해답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이나 진노가 무서워서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액땜 신앙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젖을수록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여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감격스럽게 간증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 수양으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수행으로, 내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동의하시면 아멘하십시오. 오늘 내가 이렇게 변화받은 거, 오늘 또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거, 오늘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올바른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더 많이 일하고 여러 가지로 더 열정적으로 사는 것은 내 기질이 아니요, 내 성향이 아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뭐 어떤 뜨거운 가슴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더 생각해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살 수 있어요. 자기 수준 이상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만큼 내 한계를 뛰어넘어 살 수 있어요. 제가 참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네덜란드에 78세 되신 엘레나라는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자기 인생에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 담배를 끊는 거였어요. 담배를 끊기 위해서 여러 클리닉 센터도 찾아가 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 담배 끊는 모임에 가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도 50년 이상 담배를 끊지 못하고 벌써 나이가 78세가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79세 되신 제이슨이라고 하는 영감님과 데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야, 우리 교회도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가 좀 중매 좀 해드려야 되겠다. 2부 때 그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는요,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저한테 손잡고 잘 부탁합니다. 그 79세 되신 제이슨 영감님과 78세 되신 엘레나가 둘이 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아주 사랑이 무르익어 갔어요. 막 열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79세 제이슨이 그 엘레나한테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나 사실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 꿀떡 같다.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 너무 담배에 쩔어 사는 애연가이다 보니까 같이 살 걸 생각하니 그게 걱정이 돼서 아직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 그랬더니 이 78세 엘레나가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아, 제가 그러면 담배 끊지요? 이 사진처럼. 지난 50년 동안 그렇게 담배 끊는 클리닉 센터를 찾아다녀도 끊지 못했던 것을 단방에 끊었어요. 너무 쉽게 습관이 고쳐진 거예요. 고질적인 습관이 한순간에 변화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할머니가 신문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결론에 너무너무 멋있는 말을 했어요. 나는 의지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얼마나 멋있는 자기 고백이에요. 지난 50년 동안 자기 의지의 힘으로 끊을 수 없었지만 사랑의 힘으로는 한순간에 거뜬히 끊게 되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순식간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사랑의 변화의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 내면의 전쟁을 이기는 방법도 단순한 의지의 힘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힘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을 때 우리는 한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레디컬 체인지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오늘 그 메시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가장 멋있는 결론을 내리는 이 감동적인 선언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원초적인 사랑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사랑의 변화인데 이것이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기가 막히게 압축하고 있어요. 바울은 내면 세계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제3의 해답을 얻어낸 거예요. 그는 영혼의 깊은 고뇌와 그 거룩한 갈등 속에서 시달리다가 이렇게 놀라운 해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어요. 보세요. 감사에게도 답이 있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분은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깊은 소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무리 혼자 애써도 안 되지만 당신의 중심에, 당신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면 당신의 그 원초적인 죄성도 어느 순간에 극복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타락한 본성 때문에 때때로 죄의 법에 끌려다니는 삶을 삽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또 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참 쉽게 가르쳐줘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을 내 중심에 더 모시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승리 속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내 의지가 아니라, 단순한 내 노력이 아니라 제3의 대답을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성품의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만신창이었다 하더라도 은혜 받는 만큼, 은혜를 체험하는 만큼 우리는 옛사람의 죄성이라는 옷을 벗게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 새 성품, 새 옷을 입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실패자인 것 같아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결정적인 대답을 얻게 되잖아요. 내 의지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애씀으로는 실패하는 것 같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다스려 주니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도다. 아주 간단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만큼 우리는 본질적인 죄성으로부터 멀어지고 달라지는 새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뭐 일부부터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해 주신데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 제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7장은 처음에는 신학적 주제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쉬운, 저와 여러분이 평생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도 내 안에 들어있는 이 근본적인 죄의 본성을 이기기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으면 한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고 달라지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감사하리로다, 이거예요. 오늘도, 오늘 오후에도, 이번 주간에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 끊임없이 우리가 체험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가서 주일날 열린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 포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시간을 좀 조정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모임을 계속 가졌지만 저는 고속버스를 타고 싱가포르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꼭
방문해서 리서치하고 싶은 한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주 위대한 훌륭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앞에 사진 보시면 뉴 크리에이션 처치, 정말 교회 이름답게 건축도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이 교회는 지금 29년 된 교회인데 주일날마다 한 3만 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2부, 3부, 4부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이 좁아서 그 근처에 호텔 또 컨벤션 홀을 빌려서 예배드리고 청년들은 또 시내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것은 이 4부 예배 중에서 1부와 2부는 담임 목사님이 직접 설교를 하고 3부와 4부는 영상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1부, 2부 때 이 본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매 주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예약을 해야 출입 번호를 받습니다. 매 주마다. 그런데 미어 터지는 거예요. 신비로운 교회. 매 주마다 인터넷으로 주일날 출석합니다 하면 번호가 나오면 그 자기 카드에 이 번호가 취입이 되니까 그럼 전철 탈 때처럼 카드를 찍고 본당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1부, 2부 때 한 500명 정도 좌석은 놔둡니다. 예배당에 5,1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인데 500명 정도는 또 외지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에 가서 줄 서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꼭 가보고 싶어서 이제 이 교회 안에 이 뉴크리에이션 교회 안에 그 한국 목사님이 또 있어요. 이제 한국 교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로 부탁을 했는데 이 목사님께서 목사님 들어가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의 이제 종교 건축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싱가포르의 법규인데 종교 시설에 있어서 연면적의 30%만 예배당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예배당 30%밖에 못 쓴다면 이게 건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공간이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교인 중에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대형 쇼핑몰을 짓습니다. 대형 쇼핑몰을 지으면서 쇼핑센터에는 문화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건물이 지하 4층부터 지상 11층까지 있는데 5층부터 10층까지는 완벽한 문화 공연장, 콘서트홀, 극장, 다용도 집회시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는 이 건물을 주일날마다 빌려 쓰는 거예요. 대형 쇼핑몰이에요. 부동산 개발 회사로부터 회사가 짓고, 근데 이 개발 회사에서 이 쇼핑몰을 지으면서 교회가 임대해서 쓸 것을 내다보고 그렇게 구상하고 5층부터 10층까지는 완벽한 극장형 홀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5,100석이에요. 이 교회를 제가 가겠다고 하니까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빌려 쓰는 이 대형 극장이기 때문에 이 문 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스태프들이 이거 목사님 혼자 오시는데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글로벌 미션 처치 패스터 조각한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신비롭습니다. 교회 스태프 회의를 했는데 목사님 한 분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를 안내해 준 분이 이 스타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 사장이에요. 티셔츠는 헐렁하게 입고 왔지만 사장이에요. 이 사장이 지하 4층부터 지상 11층, 11층은 교회 스태프들도 올라가지 않는데 그 위에까지 다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 교회를 설명해 줬어요.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얘기는 제가 그 정도라 이거예요. 이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교만의 얘기입니다. 두 내면 세계, 겸손해야 되는데 또 금방 자기 또 뻥 까는 거 보세요. 뻥 까는 거 봐. 저는 이 교회를 보면서 야, 신개념의 교회 건축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요즘 도시 사회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도 싱가포르 뭐 물가 비싸지만 교회가 비싼 땅 사가지고 건축한다는 건 경제적 낭비에 해당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실용적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큰 대형 쇼핑몰을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져가지고 이제 그 주식으로 파는데 교인들이 그 주식을 대부분 사가지고 그 주식을 교회에다 또 다 헌금으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임대료 내는 것 같지만 해마다 이익 배당금을 교회가 다시 찾아오니까
교회는 공짜로 쓰는 셈이 된 거예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더라. 옆에 분에게 가면 인사해보세요. 당신 한번 지어봐. 이런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간 것은 이런 하드웨어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고 간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다음 목적이 있어서 갔던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여러 해 동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뉴 크리에이션 교회의 목회와 교회의 본질과 핵심의 초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했길래 수많은 사람들, 더군다나 이 교회는 3만 명 교인 중에 중심 멤버가 20대에서 50대 다 젊은이들이. 그런데 어떻게 주일날마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자리를 확보해야 교회 얼만큼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는가? 그것 때문에 생각한 거예요. 원동력이 무엇인가? 놀라운 해답을 얻고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조셉 프린스라는 목사님인데, 이분 정말 또 매력 있는 분이에요. 참 이 지상의 교회 중에 이렇게 훌륭한 교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교회가 29년 됐는데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헨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한 7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7년을 목회해도 100명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100명을 넘지 못해서 목사님이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군대 생활하고 있던 조셉이 한 20대 시절이었는데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조셉 프린스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군대 생활하면서 청년을 사역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불러다가 당신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다. 그리고 자기는 부목사로 내려앉고 평신도를 청년을 데려다 담임 목사 세운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부목사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갔더니 그 원래 담임이었던 목사님 사모님은 사무실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셉 프린스가 지금 29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담임되고 제가 부목사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2부 때는 누가 아주 힘차게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은혜롭게 얘기하다가 상처받을 뻔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로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교회가 별 돈도 안 들고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쓰게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건강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제 마음에 제가 원했던 해답을 얻고 온 거예요. 이 목사님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모든 문제는 다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되었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성수 갈 단계 이미 들어섰어요. 우리 동양 그리스도인들이 약점이 뭐냐면 우리는 너무 전투적인 기도를 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갱신하려고 애를 씁니다. 찬양도, 우리 한국의 찬양은 너무 전투적이에요. 그런데 진짜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찬양이 돼야 하고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주님의 그 큰 은혜. 우리는 기도도 너무너무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새로운 복, 새로운 것을 달라고 애걸복걸 기도하는데, 이 조셉 프린스 목사님의 신학의 큰 핵심이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며 살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 수 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은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 유지하며 살아도 우리는 날마다 나의 옛사람의 죄성을 넉넉히 극복하며 이기며 날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삶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요. 우리는 막 애걸복걸하면서 뭘 하나 따내려고 하는 기도보다도 주님,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또 살겠습니다. 은혜가 나를 행복하게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나를 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바로 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되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새로운 영성으로 향상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사는 만큼 우리는 날마다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내려주는 결론이에요. 그는 인간의 원초적인 죄성에 대한 깊은 고뇌와 갈등 속에서 새로운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차게 그는 외치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이 아침에 큰 감격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일어나자고요.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울은 막 힘있게 외치는 거예요. 24절에서는 얼마나 내리막길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 또 실패했어. 저 여러분도 날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나 오늘 화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나 오늘 정말 겸손하려고 그랬는데, 나 오늘 더 진실하려고 그랬는데, 나 오늘 좀 더 성숙한 사람답게 살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아침부터 차를 끼어드는 바람에 나 오늘 또 실패했어. 나 오늘 또 내 수준이 그냥 또 떨어져 버렸어. 그런데 25절에서는 반전시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성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분은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죄성을 이기는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 율법을 준수하는 노력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새로운 날개를 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 죄성을 이기는 전략, 그 전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만큼 우리는 날마다 내면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이 찬양 속에 은혜라는 말로 가득 차 있어요. 구원부터 영광스러운 승리까지 오직 은혜로 진행되는 이 찬양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악에서 건지신 우리 손들고 주 은혜 고마워. 화명으로 찬양해 주시고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해법입니다. 우리가 잠은 허명으로 찬양할까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계속 화명으로 찬양해 주시고 이 아침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까?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주여 은혜로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제게는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낫게 하시는 은혜, 회복해 주시는 은혜, 고쳐주시는 은혜, 일을 풀어주시는 은혜,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아픔도 상처도 은혜로 다 깔끔하게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내가 당면하는 어떤 과제 속에서도 은혜로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의 미래 환상을 그리며 비전을 갖고 출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